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오순절에 성취된 선지자 요엘의 예언. 예만 있고 원자가 빼져가지고 예언이 뭘까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예언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언은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오늘 또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너희의 장래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살면 너의 장래가 저렇게 되리라, 장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 이 의사들을 자세히 관찰도 해보고 간호사들이나 또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갖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주치의들이 있잖아요. 닥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뭐를 합니까?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묘사를 해줍니다. 아유, 혈관이 막히는 것 같은데요, 당이 너무 올라갔어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처음에 주는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의사를 찾아갈 때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의사들은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옛날 그때 사람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의사가 진단을 한 후에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좀 듣기 싫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는 describe 한다. 그런데 의사가 명의가 있어요. 훌륭한 의사는 진단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이것인데 디스크라이브를 해주고 나서 프리스크립션을 줘요. 처방전을 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수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당신도 회복받을 수가 있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디스크립션과 프리스크립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예언이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나? 당신은 우상을 섬기고 살면 당신은 반드시 죽어.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당신이 만약에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마음에 for immediate gratification, 쾌락과 순간에 그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신은 반드시 죽어. 예언서의 첫 번째도 듣기 싫은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 것처럼 예언의 두 번째도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다이얼렉티컬한 네이처예요. 양면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듣기 싫은 의사의 소리지만 처방전을 주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당신 죽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당신은 죽어요, 우상 섬기고 살면 죽어요. 우리를 호되게 질책하고 호되게 혼내요. 그러나 그 후에 살리는 프리스크립션을 줘요. 그래도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은 당신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이렇게 살면 회복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신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매일 바뀌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매일 세상은 바뀌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 원수가 되고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요?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7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시험 볼 때 막 외웠던 2조 500년의 역사는 27명의 이씨가 왕이 되어 다스렸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혼철, 고순 27명이에요. 유다 왕국은 왕이 총 19명이에요. 그 중에 7대 왕이 요아스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이중성, 양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저희들이 봉독했어요.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너희들 멸망하리라, 다 죽어버리리라. 그러다가 그래도 너희들이 여호와의 마지막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는 거지요. 지옥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빨랐어요.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술 한잔 하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것에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인터넷 속에서도 이상한 거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에 죄성을 가진 사람은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 안디옥교회는 조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일부 아침 8시 예배에 와가지고 박수를 쳐가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분들은 경기가 들어가지고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그러는 분들도 혹간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뭐예요?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신비주의자처럼 살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순결한 영이에요. 구별된 영이에요. 그 성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 썼던 책, 죄를 죽여라,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매일 나를 쳐서 죽여버린다. 나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몰랐지만 거룩한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험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는 내가 냄새나서 못 살겠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피를 흘리며 싸워서라도 그것은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는지, 아니에요. 인격적인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친구들하고 막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던 거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막 마음에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마음에 전달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격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태어날 때 받았던 그 인격이 아니라 사람은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선천적으로 좋은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2번째 거듭나는 born again, born from above, born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생명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주 끊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매일 자살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 거예요. 자, 예언의 3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디스크립션도 해주고 나의 삶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프리스크립션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3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예언하신 말씀은 사람이 막지를 못해요. 모압 왕의 시대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지파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기가 길을 못 펴니까 복채를 두둑히 주고 거짓 선지자 무당을 초청을 해요. 그 무당의 이름은 발락이었어요. 발락 왕이 초청한, 거꾸로요. 발락 왕이 초청한 발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복채를 두둑히 줬어. 돈에 팔려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돈도 많이 받았겠다. 이스라엘을 보고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거짓 선지자의 마음도 딱 터치를 하니까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은 그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요. 나뉘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숫자예요. 마귀의 수는 6이고 성령의 수는 7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끗 차이잖아요. 하나 차이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은 뭐를 못해요? 하나 되게 못해요. 평화를 못 이루어놔요. 성령의 사람이 목장에 들어와요. 성령의 사람이 교구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가 돼요. 악한 영의 사람은요,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면도 있겠으나 그들이 못하는 것은 하나 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져. 그 사람만 들어오면 하나가 돼. 그 사람만 들어오면 막 기뻐.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잘 사귀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간질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남편과 아내가 싸우기 시작하고 이게 악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성령의 터치를 딱 받으니까 복채를 받고 저주하라고 하는 입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외모를 보고는 몰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봐야 돼. 그저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이간질하는 말이나 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막 신경질 내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막 갈라지고 부부가 사이가 갈라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선포가 됩니까? 성령의 딱 터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행하시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책망의 말씀이나 살리는 말씀이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분명히 성취하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오늘 본문에 봉독한 이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신약의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까지 거기에 모였던 12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패자들입니다. 별로 신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The loser들입니다. 전부 실패자들입니다. 그 루저들이 120여 명이 모였어요. 루저의 대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호언장담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조그마한 우리 레이디 여자 종이 하는 말을 듣고 당신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사투리인데 나 아니야, 나 예수 몰라. 우리가 봤는데 너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봤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베드로 실패자입니다. 거기 모였던 120여 명 다 실패자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라가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따라갔지 영으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고난을 겪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해줘도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꼭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말이 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 소리도 들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요 우리 타이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for immediate gratification,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엄청 써대고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오순절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회개만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당신들 술 먹었구나.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 주정을 하고 있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유다 왕국의 7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시대에 살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오늘입니다. 내가 마지막 말일에 나의 성령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부어주리니 남녀 젠더 디퍼런스가 없어졌어요. 남녀 성차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차별이 없어요. 여자는 아래고 남성은 위다 하는 것이 없어져요. 기독교 때문에 한국은 여성 차별이 다시 복구가 된 거예요. 유학장을 세우고 여성들을 교육하면서 여성들도 성차별 받고 종노릇이나 하라 이런 데에서 기독교 복음은 성령은 그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대원들도 오늘 이렇게 하는 거지. 아멘. 감히 어디 찬양대원들이 여성이 찬양대원을 하느냐, 구약시대 다 그렇게 한 것도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3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손녀의 차별, 젠더 디퍼런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제너레이셔널 디퍼런스도 다 없어지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3대가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교회가, 우리 교회가 5교회, 영어교회, 스페니쉬교회, 한옥교회, 시티교회, 오늘 또 시티교회에서도 대표단만 왔네요. 보니까 한 분이 대표로 오고, 지금 다 예배드리니까 각 처소에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5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고요. 사람이 머리를 써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취된 것이 실패자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 예수님 떠났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다 순교할 때까지 승리한 인생 역전 대드라마가 오순절날 성취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동안에 힘들었지요. 그동안에 저도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약해지고,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우리 아내도 낮밤 못 가리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어 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요엘서 1장 6절 말씀에 심판이 유다에게 선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적이, 어떤 민족이 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들이 강하고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은유법, 비유법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를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요엘서의 심판은 자연재앙으로 왔습니다.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로 사자 같은 이빨로 다 무너뜨리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메뚜기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도시락 반찬 해먹은 민족이기 때문에 메뚜기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 같은 것이 별로 없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 가면은 메뚜기 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아수르의 임금이, 왕이 산헤립이었어요. 산헤립의 군대 장관이 랍사게였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왕 앞에 와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는 작전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18장 31절이에요. 랍사게 군대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 너의 왕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종교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우리 우상 저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가족들하고 다 죽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아라.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바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랍사게가 와서 아수르 왕, 우리의 사네립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사네립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각각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은데 왜 그러냐?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는데 고기가 이사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늘과 파와 이런 부추 같은 것을 먹어서 정력도 좋고 노예로 살았는데도 먹을 것은 풍부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테이크도 구워 잡수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큰 집에 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종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노예로 산다고 하면서 좋은 고기를 먹어야 맛이 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음이니라. 저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몸이 지금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는,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침을 막 머리부터 막 다 맞았어요. 지금 간신히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죽을 것 같은데 뭐 고기 반찬 없어도 그냥 뭐 누룽지 끓여서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피투성이를 쥐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여러분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데 막 빛이 막 눌려가지고 막 휘청휘청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집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느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염려 걱정해서 우리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보리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자연재해가 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은요 남는 것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먹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보리밥만 먹어도요 자주인으로 살아야지. 자유인으로 살아야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유다 왕국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메뚜기의 재앙을 받으리라. 메뚜기가 몇 가지 메뚜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학자들의 연구한 것을 읽어보니까 날개가 달린 메뚜기가 있고 아직 날개도 나지 아니하는 유충 같은 느치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영어 성경을 늘 같이 보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뜻이 나와요. 팥중이는 gnawing locust예요. 갉아먹는, 하나하나 갉아먹는 팥중이,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된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warming locust예요. 하나하나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떼로 다니는 거예요. 막 새까맣게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 막 swarming 메뚜기 떼란 말이에요. 느치라고 하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여러분이 막 지네가 여기 막 크립 해보세요. 막 소름 끼칠 크리핑 로커스트예요. 황충이는 스트리핑 로커스트예요. 황충이 떼가 한번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몰락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긴다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끝까지 다 싹 쓸어버려가지고 인생에 남는 것이 없으리로다. 유다는 너희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망하리라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Prosperity God, G-O-D-S, God. 우상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자,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지금 속이고 산다는 거 알아요. 그런 양심의 가책 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신앙과 믿음도 팔아먹고 사는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 중에 하나 리처드 포스트가 쓴 베스트셀러가 Money, Power, Sex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 그런 뭐 세워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상은 돈이요. 부부간에도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남편이 잡느냐, 아내가 잡느냐, 이거 가지고 부부가 또 싸우고요. 섹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욕적인 삶이에요. 로마서 8장에도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로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의 장래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디스크립션은 그렇게 했어도 처방전을 또 주시잖아요. 돌아와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극심한 이러한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서울은 이번에는 가지 않고 평택 선교센터에 있는데 평택 가고 우리 숙소가 천안에 있어서 천안에서 평택까지 뭐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대전에 가고 이 시골 도시로 다녔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스러운가. 여러분, 절대 염세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금방 다 망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고가의 그 람보기니인가 뭔가 하여튼 별 자동차를 다 보는데, 대개 운전자들이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은 머리가 허연,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텐데 20대 새파란 사람들이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거기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젊은 세대는요 카포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청년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회사 같은 데는요 300만 원 받기가 힘들대요. 대기업이나 가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예금을 해도 30년을 예금을 해도 집을 못 사는 게 한국이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집 사는 거 포기하고 받는 대로 좋은 자동차 렌트해서 타고, 그래서 삐까삐까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면도 보지만은 이제 목사니까 보는 것이 이제 교회를 보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8만 3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이단이에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대전에도 가보니까 한 3만 명, 4만 명 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정통 좋은 교회들이지요. 거기에 못지않이하게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는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잘 몰라. 하나님의 교회 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지만 이단이에요. 만민교회 잘 알잖아요. 만민교회 이재로, 그분은 지금 16년 형을 받았어요. 성범죄자예요. 그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을 성추행해가지고 지금 16년 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두 딸이 예언자래요. 그리고 그거를 예언을 뭘 하느냐, 아버지가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두 딸이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싹 웃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웃는 거하고 웃음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을 요번에 가서 제가 낱낱이 좀 보았는데, 특징이 뭐냐, 안상홍, 이재록,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이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모들은 연세대 고대도 없어요.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앞에 세워놓은 교주를 앞에 놓고 그들이 하나의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심판이에요. 처음에는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 벌써 임하였느니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제가 PD수첩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따서 나한테 보내준 것을 보니까
할머니들도 막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3개, 4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왜 많이 해야 되느냐면은 영적인 등급을 매겨준대요. 너는 영적이 예를 들어서 C급이다. 그러면 B급에 가려면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더 안 돼. 그러면 이제 A급, B급으로 올려주고 B급에서 A급 올라가려면 이거는 막 단내나게 막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냥 갈급 잘취를 해가지고 누가 그걸 먹고 사느냐. 교주들이 먹고 살지. 교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피를 다 빨아먹고 엑스플로이테이션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바른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의 영, 예수는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는 놔주세요. 바라바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2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아들. 이 세상에 마귀의 아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것에 여러분 속고 말지.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해요. 순결해요. 정결해요.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순절날 임한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오늘 요엘서 2장에 있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 이제 요엘서 2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13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라. 요엘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우리가 성취된 거 아니에요? 구약의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신약에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전파하고, 오늘 268명이 단기 선교로 파송받는 것처럼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268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434명의 우리 PGM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아하는 것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혼을 살리는 곳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자로 섬기고 교구장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전도사들이나 우리 모든 제사장들, 성도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거라.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울며 중보기도 해야 되고, 부모를 위하여서 울며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울며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목장에 작은 목장에는 목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 밑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30년 동안 이 밑에서 어제 처음으로 불이 나가가지고 여기 레드가 나가가지고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장로님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목장의 목자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도 이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착취하고 성도들을 갈취해가지고 교주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삶의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 36장 22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어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를 말을 하지만 여기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가 잘못 살음으로 가는 곳마다 내가 더럽혀지게 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되고 성취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다섯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3,000교회 교회 이름으로 이단 짓을 하고 다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영광을 회복시키고 더럽혀진 우리 죄인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서론에서 말씀드린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의사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당뇨가 생겼네요. 아이고 암이 생겼네요. 여러분, 의사의 진단만이 듣기 싫은 말이 다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디스크립션 해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꼭 프리스크립션을 해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는 돌아오거라, 주위를 돌아보거라. 전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눈을 뜨고 가만히 보거라. 그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 하는 너희들도 죽을 테니까 빨리 돌아오거라. 여호와의 크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거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간신히 단위에 서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목을 못 움직였어요. 근데 우리 한의사께서 오셔서 그냥 머리부터 그냥 전부 막 침을 꽂고 났더니 이제 조금 고개가 돌아가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해 주면 되잖아요. 더 건강하고 다 좋은 목회자를 막 세워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이대훈 목사가 오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성취가 되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족족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268명이 오늘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송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형편 때문에 저런 형편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참하시고 여러분 꼭 정말 함께 우리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6월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